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하지요. 자꾸 하세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보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독생자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나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아니, 내가 누구길래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할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길래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니까요?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만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다른 분이면 그런 마음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임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야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으로 내가 쟤를 사랑해야지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아름다운 일을 해서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났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냥 사랑이시라 이런 죄인을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거죠.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결혼식장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가 크리스찬이고 이제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혼의 엄숙한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식이 다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친구들이 전해온 메시지를 사회자가 대신 읽어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보내는 쪽지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쪽지가 왔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그 내용인즉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름다운 그 절이죠. 이걸 내 친구에게 읽어주세요. 쪽지가 왔어요. 근데 내용은 없고 요한일서 4장 18절만 온 거죠.
사회자가 이제 읽어주려고 성경을 막 얼른 찾아서 읽는데 실수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죠. 난리가 났어요. 보여주세요. 너에게 다섯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 여러분 두 글자만 바뀌어도 사랑의 말씀이 파탄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지워주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이 두 글자만 바뀌어도, 요한복음 4장 18절만 돼도 이 사랑의 말씀이 파탄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러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한때는 뭐 우리가 둘도 없이 사랑하다가 조금만 뭐 틀어지면 원수처럼 미워하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글자만 틀려, 두 글자만 틀려줘도 그냥 사람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말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된다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뭐 한때는 님처럼 내 님, 우리 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살다가 실수로 뭐 점 하나만 잘못 지켜보세요. 뭐 미워하는 게 하나만 내 눈에 잘못 지켜보세요. 그건 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림이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하여도 분명히 하나님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큰 환난이 생겨도 하나님 분명코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 소망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냐? 뒤에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됨이니 말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폭포수 같은 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잘난 데가 없고 우리처럼 죄덩어리에 속에는 수많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데 이런 모양으로 못난 모습인데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당신 앞에 나올 때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분명히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해요. 그러나 나의 나됨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폭포수처럼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환난 중에도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또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서로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향해 부어주신 이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대법원 판사를 지냈던 김홍석 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주 훌륭한 법관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한번 젊은 부부가 이제 이혼 신청을 해서 이혼 재판을 하는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겁니다. 재산 문제가 있고 아이 양육 문제가 있고 이혼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 합의가 안 되니까 판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도대체 아이를 누가 기를 거요? 아이는 누가 기를 거예요? 남편도 대답을 안 하고 아내도 대답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아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얘야, 네가 대답해봐라. 넌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어? 그때 아이가 울면서 한 손에는 아빠 손을, 한 손에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막 그냥 재판장한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재판장이 그냥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이가 막 이렇게 울고서는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도 다 같이 울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오늘은 그만합시다. 야,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만하고 한 달 뒤에 두 분 다시 보자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부부를 불러다가 성경책 한 권을 지어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두 부부가 앉아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읽으시오. 한 달 동안 100번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 달 뒤에 이 두 부부가 이혼 신청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린도전서 13장을 3번씩 부부가 앉아서 같이 읽다가 이혼을 취소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변합니다. 오늘 님이었다가 실수로 점 하나 지키면 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죄를 용서하사 폭포수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받았던 용서와 내가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는 이 사랑을 덧입으면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청혼을 받았는데 그 남자는 참 좋은 남자인데 내가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 왜냐? 자매 마음에 자신은 과거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너무 많은 과거가 있어서 이 좋은 남자 인생을 망칠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결혼을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평생 내 죄의 짐을 지고 혼자 사는 것이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하다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들을 사랑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과거가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 과거를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다 회개하셨습니까? 네, 회개했습니다. 그럼 회개한 후에 죄의 사함의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셨으면 다 잊어버리고 됐습니다. 이제는 자매는 자유하게 사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했으면 다 잊어버리고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 용기를 얻고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이 예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아니까 그때야 다른 사람도 사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쁜 성탄주일, 성탄절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 어둠과 우리 과거까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까? 우리가 뭐 인원이 많아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려고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나를 떠나서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대요. 제자들의 식사를 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고, 또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면 너는 제일 빨리 도망갈 거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너는 나를 배신할 거고, 다 알죠. 다 알지만 그래도 너는 내 자녀고, 그래도 너는 내 애기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도 씻기십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므로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알므로 이 사랑을 덧입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만큼만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만 내가 사랑할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만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닮아 사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